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경숙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고 교회에서는 오늘 위문으로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목도해야 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가족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이 방백들 역시도 그가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것은 이 끔찍한 장면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눈앞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모두를 그 눈앞에서 죽인 후에 이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이런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거의 망한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치러 오는 바벨론 앞에 나가서 항복하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애국심을 찾을 상황이 아닙니다. 애국심이요, 이 사람들은 애국심을 찾기 이전에 온통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애국심을 내세우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았을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그들에게는 애국심을 운운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애국심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을 때도 애국심이었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가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모릅니다. 애국심도 바른 윤리의식 아래에서의 애국심이지, 윤리의식이 무너진 자들이 애국심을 내세우면 더 무서운 사륙자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난잡하고 더러운 이 성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 동성애자의 권리부터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애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윤리는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그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상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짓밟는다든지 그들의 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핍박한 적도 없죠. 다만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죄를 죄로 알고 죄를 행하지 말자고 가르치는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의 입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애국심이 이렇게 무서운 적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망하기 직전에 유대민족이 딱 그랬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보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저주와 또는 예언대로 그대로 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예레미야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눈앞에 바벨론 적군은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불러내는지를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 셋째 문이면 어떤 문인가? 이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요. 한 가지 면에서 이제 학자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은밀한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문.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만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걸 싫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걸 왕이 듣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그 세력은 이미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틀어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떠들기만 해라. 그걸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감시했는가 하면요. 왕과 예레미야가 그렇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만났는데도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2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고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입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7편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악인들은 전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만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행위와 진실함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심판이 이르렀을 때 멸망당하는 그날에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심판당할 뿐입니다. 말세에 심판받을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좀 걱정이 됩니다. 주변 강대국이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위 북한이 가진 핵미사일이 겁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라가 망할 죄악을 옹호하면서도 그 죄를 죄라고 가르치는 일을 막으려고 드는 이 삐뚤어진 시대 정신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자, 방백들이야 대놓고 말씀을 대적했다고 하죠.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무릅쓰고 몰래라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좀 인정해 줄 만하죠.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예레미야가 모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던 그 말을 그저 반복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고 고집부리면 결국 끔찍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17절 18절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일들도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켠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신의 신하와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만일 왕이 그 신하들의 뜻을 저버렸다가 그 신하들이 왕을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웠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가 당할 끔찍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3절 보면요,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는 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 어리석은 왕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유린되는 것을 끝끝내 보게 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왕 본인도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서는 평생 살아있는 내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그 마지막 장면을 곱씹으며 사는 그런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위협에 더 영향을 받는 신앙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좀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이 있고 현재의 현실의 문제가 또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주저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먼저 손을 내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담배 못 끊는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담배 값배 보면은 담배 때문에 각종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 끔찍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무섭게 잘 찍어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봤으면 아유 끔찍하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담배를 당장이라도 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담배 맛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쾌락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뭐 괜찮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 광고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아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도 알죠. 그럼에도 내가 지금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내가 지금 모든 일들에 피곤해서 쉬어야겠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만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말씀보다 현실의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시드기야가 당한 이 말로를 곱씹으면서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